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말씀 교독하시느라고 힘드셨죠? 길어서. 하지만 오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큰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쫑긋 하시고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눈을 떼지 마세요. 저하고 계속 마주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늘의 불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계속 뜨거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환난으로, 시험으로, 연단으로 인해서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랭해진 내 신앙에 반드시 불을 지펴야 된다. 오늘 불을 지피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불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이 불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이 불을 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경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자 나라가 두 동강이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는요 400년간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왕은 선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과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지만은 12왕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악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악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240년간 이어졌습니다. 아까 남유다는 몇 년간이라고 했어요? 400년간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240년간 이어졌는데 19왕이 나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31명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아주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의 누굴까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아무튼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하고 가장 비열한 왕으로 금메달감입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더 악한 여자가 하나 나타났어. 누굴까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녀 모두를 합해서 가장 악랄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나빠요. 더 악해요. 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 악한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이 정권을 쥐고 있을 당시에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합은 아람 나라를 달래려고 좀 우리나라 좀 이제 그만 좀 침략하시오 하는 의미에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공주가 누군 줄 아세요? 이세벨이에요. 그 당시에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은 인물이 아주 잘났습니다.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절세 미인. 성품까지 하는 행동까지 선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최고의 찬사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만 예쁘지 마음은 개떡이었어요.
마음은 너무 나빴어요. 사람을 죽이기를 아주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였어요.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요,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온갖 잡신을 다 가져왔어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하나씩 다 헐어버렸어요. 그곳에는 갈멜산이 있는데 이 산은 아주 전망이 좋고 광활한 산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상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까지도 다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과 선지자들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다 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보이는 쪽쪽 다 죽여버리니까. 이때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가 아합 앞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상을 다 철거하고 이세벨을 채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부터 하늘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여 회개하시오. 이세벨을 처단하시오. 그리고 각종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들을 철거하시오. 그리고는 냅다 도망쳐버렸어요. 죽을까봐 자기도. 그 후에 아합 왕은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온 병력을 다 동원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비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 큰 벼슬을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에? 순전히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엘리야 예언 때문이라고 믿고 그 가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엘리야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때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 시냇가로 피해버렸어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어요. 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그리 시냇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셨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물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3년 6개월을 지내게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과연 사르밧에 갔더니 그 과부가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주 딱한 형편입니다.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이 무슨 요구를 하겠어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 푼 보태주고 와도 못할 판이죠. 그런데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는 가자마자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오. 그리고 물을 가지러 막 가는데 뒷꼭지가 되고는 한마디 더 합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떡 한 조각 가지고 오시오. 아마 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우리 뭐예요? 아들하고 마치만 먹고 죽으려고 지금 요만큼 한 움큼이라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기름 조금 남았어. 그거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줘야 되고 하는 말이 말이에요. 물만 떠오지 말고 올 때 떡 한 조각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가부는 자살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이런 집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순종과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복을 주시려는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모시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을 모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 가정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모시는 집은 반드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쏟아붓는 복을 그대로 그 가정에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목사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모시는 가정은 다 축복받았어요. 나는 주의 종에 잘 모시고 저주받았다, 잘못되었다 하는 가정 한 가정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이 뭐예요? 과부를 살리려고, 과부의 가정을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또한 뭐예요? 엘리야도 같이 먹고 마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그 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언제까지? 가뭄이 계속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다 죽었어요. 가뭄에 말라 죽고 다 죽는데도 이 가부의 가정은 항상 풍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단을 한번 보십시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했다는 겁니다. 다시 재건했다는 말이죠. 30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다시 재건을 했단 말이죠. 무너졌어.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다? 아합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큰 갈멜산 위에 있는 그 산상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제단이었는데 그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됐어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여호와의 잔을 수축하는 일에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은 아주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성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세라 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황폐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황폐해진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은요 홀로 쌓은 외로운 제단이었어요.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외롭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져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단절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 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고독하고 외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참 지금 고독하고 외롭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아,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지? 그럴 때 혼자서라도 무너져가는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으켜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고독했습니다. 눈앞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850명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 속에 혼자 지금 외롭게 서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850명 있어도 다 소용없어. 예? 참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85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엘리야는 눈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를 배워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 사건, 질병, 부도, 자금난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사방팔방이 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길이 뚫려 있어요. 하늘을 향한 신령한 문은 열려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이 열려야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늘부터 나에게 임하는 이 문, 하늘과 나 통과하는 이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이 통로를 통해서.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그랬어요. 구약의 지파는 신약에서 12제자를 말합니다. 12제자는 말세에 12천국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막히고 떠나갔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무엇으로 다시 수축했습니까? 말씀으로 회복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의 계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랑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없었던 축복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는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기도가 회복됐습니까? 기도하는 삶입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제단에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기 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봄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인 이스라엘은요 엘리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의 재단을 다시 수축했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재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의 재단이 허물어졌다면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사랑의 재단이 없어졌다면 다시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회개의 재단이 수축돼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 그냥 지나가.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짓잖아요.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묻어버려요. 그냥 지나가. 아주 뻔뻔스럽게 지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생활 속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생각났을 때 가만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려면요,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 회개에 눈물을 흘려야 돼.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이 저들을 적셔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재단이 수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재단은 어떤 재단인 줄 아세요? 응답의 재단이었다. 응답의 재단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할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물이 탔다는 것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번제물이 탔다는 것은 주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응답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나무가 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가 탔다 그랬어요. 나무가 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돌이 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이 탔다 그랬어요. 돌이 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돌은 장애물입니까? 아닙니까? 앞에 돌이, 큰 돌이 있어. 장애물이요. 길거리 가는데 돌이 딱 막고 있어. 장애물이요. 에? 밥을 먹다가 돌을 콱 씹었어. 돌이 장애물이 아니요? 장애물이요. 기도하는 이에게는요,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져. 기도하는 이에게는 불가능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좀 배우고 가세요. 흙이 타버렸어. 처음에는 번제물이 탔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탔습니다. 세 번째는 돌이 타버렸어.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흙이 타버렸어. 흙.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이에게는 저주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저주가 없어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물이 없어졌다. 네? 싹 타버렸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물이 싹 말라. 도량에 물까지 어떻게 해요? 싹 불이 핥아버렸어. 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단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물의 역사 이후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불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불의 역사가 있으려면 먼저 물의 역사가 물러가야 돼. 그래야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났어요? 불기둥이 나타났잖아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물세례를 받은 후에 반드시 그 다음에 찾아오는 불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물세례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세례를 못 받아. 불세례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통로를 열고 나한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불세례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셔서 불세례, 성령 세례까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불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실제가 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요, 불의 역사요.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당이 크게 서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도 그곳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해도 거기 하나님 주시는 불이 있으면 그 교회가 산교회예요. 그 교회가 참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불을 그래서 사모하는 당신의 종들과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고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왜 무능력합니까? 한마디로 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이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어. 불이 사라졌어.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힌 것들, 문제투성이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강하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곳에는요, 충돌도 잡음도 없어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른 막대기 목사 얘기 아시죠?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명물이 둘이 있어요. 펜실베니아에 가면요, 유명한 명물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목사예요. 그만큼 그 목사의 얘기가, 그 목사님의 얘기가 펜실베니아에 그런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없고 메마른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른 막대기 목사요. 별명이 마른 막대기요. 얼마나 은혜가 없는지 어느 교회를 보내봐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임을 합니다. 쫓겨납니다. 6개월 이내에 은혜 없는 목사라고 쫓겨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도시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맨날 만나면 싸움박질을 해. 은혜도 없고 목사를 잘 내쫓아서 별명이 마른 막대기 교회예요. 마른 막대기 교회. 어떤 목사님을 보내도 6개월 안에 쫓아내버립니다. 별명이 마른 막대기 교회예요. 어느 날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노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이에요, 감독. 우리는 노회장이라고 해요. 장로교는 노회장을 찾아왔어요. 노회장 목사님, 내가 갈 곳을 한번 정해 주십시오. 내가 갈 곳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감해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갈 기회는 없어. 지금 내가 30번을 더 보냈는데 맨날 쫓겨나고 한 달도 당신은 가서 한 달도 못해서 쫓겨났는데 지금 한두 번이야 이거야. 이제 소개할 수 없다. 가. 그런데도 계속 노회장 목사님 손을 붙잡고는요,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한 교회만 소개해 주세요. 안 돼. 하고 막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마침 또요,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가 와서 또 말을 합니다. 노회장님, 목사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목사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노회장 목사님 버럭 화를 냅니다. 장로님! 아니, 좋은 목사님을 보내면 6개월 단체 다 쫓아버리면서
이제 와서 무슨 변명으로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옆에서? 막대기 목사님 딱 들었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노회장 목사님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겠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있어야지 노회장이.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번에 묻습니다. 이 목사님, 이 마든막대기 목사님 당신 교회 목사님 아니 장로님 교회 간다 그러는데 어때? 보내볼까요? 어때? 괜찮습니다. 목사님 보내세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노회장 목사님이 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님에게 먼저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기 전에 이번에 가는 목사님이 마지막이니까 제발 좀 끝까지 잘 모셔주세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불러서는 또 여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너 가서 이제 거기서 뼈를 묻어라 이거야. 뼈를 묻어야 된다 이거야. 쫓겨나지 마라 이거야. 알겠다고 이제. 그리고 드디어 부임을 합니다. 마른 막대기 교회에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시고는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안 만나. 왜 안 만났을까요? 부딪힐까 봐. 아유 설교 은혜가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럴까 봐. 그냥 설교하자마자 냅다 내빼는 거예요. 어디로 내뺀 줄 아세요? 산으로 가방 들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내려와. 그리고는요 말씀 전하자마자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일주일 내내 또 거기서 가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성도들도 목사님 만날까 봐. 성도들은요. 성도들도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거야 다들. 그 목사님이 난 못하겠다고 여기서 못하겠다고 도망갈까 봐 목사님이. 그러니까 서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때요? 목사님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도들은 집으로 도망가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하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노회장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제 한번 가보자.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언덕길을 막 올라가는데 벌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위에서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 막 복잡한 막 난리 막 우당탕탕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 가까이 가니까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막 우당탕탕 그러고 뭐 집어 던지는지 뭐 막 깨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도 문을 한번 열어봐야지. 문을 팍 열었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풍겨나오네. 뜨거운 열기가. 보니까 막 눈물 펑펑 내서 막 보니까 어떤 성도는 막 딸깍딸깍 굴면서 막 그냥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눈물 흘리는데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완전히 불도가니야. 불공장이야. 불공장. 너무 뜨거워서는 도저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목사님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거. 그래서 조용히 장로님을 불러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이 장로님께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마른 막대기 교회와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부임하여 둘 다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담임하셨대. 그 교회가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으로 인해서 불받음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명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교회도 변하고 목사님도 변하고 성도들도 다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봄이 됐어요. 이제 성전에 왔어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기저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도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집에서 가타부타 그런 것만 듣지 말고,
정치 가는 거 정치판에 가 정치할 거요? 그러지 않으시면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성도님도 마찬가지. 집에서 이러쿵 저러쿵 공상 떨지 말고, 예? 성령의 불을 받으러 성전에 와서 이제는 기도하자 이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메아리치면요, 이 교회가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는 너무 냉랭했다. 너무 기도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제 기도에 불을 붙이자 이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령의 불을 이 세상에 내려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불이 내린 결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모든 백성이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이 한 번만 내리니까 다 해결됐어. 예? 하나님의 응답이 한 번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멜산에 불이 한 번 내리고 나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떠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 앞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거기에 딱 꼽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갇혔던 뭐예요? 옥문이 열리자 그들을 가뒀던 뭐예요?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감옥에 기도하니까 옥문이 터지고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결국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이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전 가족이,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3년 6개월간의 가뭄도 끝이 나고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참참참 피 흘리신 찬송하고 한 1, 2분만 우리가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